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지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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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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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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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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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받은 사람을 살리니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려 퍼지니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거두주나
귀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창세기를 또 공부할 텐데, 여러분 창세기를 펴서 책갈피를 이렇게 끼워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의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그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1장에서 11장까지, 이게 이제 구속사적인 면, 인간론으로 본다면 창조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간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번성에 관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 가운데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우리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점차적인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마음을 맞추어 결혼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로 이제 문자나 뭐 이런 쓰기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 우리 부모님들이, 선조들이 무슨 뭐 상점을 하거나 구멍가게를 하면
누가 갑자기 뭐가 필요해서 사러 왔는데 돈을 안 가지고 왔다. 그럼 외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외상을 하면 그 주인은 자기만이 아는 비밀의 문자가 있는 거예요. 저 집 뭐 개똥이 아버지는 뭐 1번, 뭐 누구는 뭐 이 짝대기 하나, 뭐 이런 문자들이 이제 서로 준비가 되어져서 형성화되어 가다가 나중에 이것이 이제 문자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 나누는 이런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까지도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가 하나이니까 사람들 살긴 참 편하죠. 지금 우리 세계적인 이 언어가 몇 개냐 하면 7,350개예요. 7,350개.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리고 지금 세대는 구약 성경이 4,000년, 그리고 신약이 2,000년,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역사가 2,000년. 그래서 우리 8,000년의 역사를 본다면 8,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언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7,350개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언어가 옛날에는 하나로 뭉쳤다가 지금은 이만큼 분산되었고 또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 옛날에는 이 사회, 부족 사회가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었더라면 지금은 씨족 사회, 가정과 가정이 나누어지는 이런 핵가족 제도들이 일어남으로써 이런 언어가 활발하게 확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런 언어가 하나이면 우리가 살기는 어딜 가든지 다 편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 있다가 일본만 가더라도 일본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뭐 비행기만 딱 타면 와, 세상이 이렇구나 라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땅에 있을 때는 말에 부족함이 없는데 이 비행기만 탈 때부터 시작해서 와, 세상이 외국과 이렇게 국제적인 언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에게 참 좋은 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언어를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복입니다. 특별히 조선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돈을 잘 벌어요. 왜 잘 버느냐?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중국어를 쓸 수 있지요. 조선족 쓸 수 있지요. 영어 쓸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이 4개 국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언어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언어가 하나였을 때 첫째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자. 그리고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바르고, 이 돌 대신에 우리가 흙벽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흙벽돌을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역청은 우리로 말하면 아스팔트 그 까만 거 나오는 그런 진액 같은 것을 발라서 이 물이 통하지 아니하는 방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면서 우리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이름을 내고 이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흩어질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대항했다. 하나님을 저격수처럼 생각하는 이들의 무리가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건설하는 탑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다가 얼마나 준공이 되었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내려오셨느냐 하니까 6절에 보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인간이 막 언어가 하나 되고 물을 가져오느라 벽돌을 가져오느라 뭐 역청을 발라라 뭐 좀 쉰다 간식을 먹자 이런 시간들이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들이 막 재밌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셨어요. 6절에 이 무리가 한족 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도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격수처럼 생각하는 이들의 막을 길이 뭐냐? 그 막을 길을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면 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뭐했더라? 그쳤더라. 이제는 끝이 났다.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겠지요. 막 벽돌을 한참 쌓아 올라가 역청을 바르고 좀 쉬다가 또 벽돌을 얹고 역청을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상과 높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들에게는 언어가 통일되는데 그전에는 뭐 그냥 야 물 가져와 그럼 물 가져왔고 흙을 가져와 흙을 가져왔는데 거리가 머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뭐 요사이라 그러면 확성기를 가지고 하면 되겠지만은 그렇지 못함으로써 언어가 혼잡스러워서 건설하는 것도 결국 마쳤다. 물을 가져오라 했는데 벽돌 들고 왔으면 막 욕을 하고 때리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건설 현장에 잘 되지 않는 거야. 건설 현장에 잘 되려고 하면 뭐요? 말이 잘 통해야 돼. 우리나라 중동에 건설하러 갔을 때 뭐 현대나 이런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어이지 않습니까? 언어 가운데도 특별히 한 사람만 언어만 잘하면 10사람 100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내려오셔서 이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만드니까 일하는 것을 그쳐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언어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말이 뭐냐니까 바벨이라. 바벨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곧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흩어버림으로 찾아오는 게 뭐냐?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각각 쭉 모여서 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 통하는 사람끼리 가다 보니까 북쪽으로 가고 셈족과 그리고 데라족 속과 다 각각 흩어져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그러면 이런 언어가 이렇게 발달함으로써 가져다 주는 유익이 뭐냐? 유익은 자기 스스로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결국은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셈족 그리고 데라족 또 하나는 사례가 있는 이런 족보에 있는 이런 집안들이 결국은 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세 개의 언어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셈족, 이 아시아족들이 있는 한인종들이 하나 있는 것, 하나는 백인들이 있는 유럽 쪽으로, 하나는 흑인들이 있는 저 아래 아프리카 쪽으로 이 세 개의 언어가 나뉘어져서 각각 쫙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셈족으로서 이 아시아 쪽으로 이 언어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런 성경이 가지고 들어오면서 아까 언어가 몇 개나 그랬다 그랬죠? 7,350개. 7,300개의 7,350개의 이 전 세계의 언어를 몇 사람이 쓰고 있느냐 하면 56억의 식구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통계가 언제까지 한 2018년도 통계입니다. 근데 이런 이 56억이 쓰고 있는 가운데 성경에 번역되어져서 쓰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절반은 지금 또 성경 번역을 해서 쓰고 있는데 마태복음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쪽복음만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인구들도 많아요.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언어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7,350개의 언어 가운데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 있는 이것이 3,362개 나라예요. 3,362개. 근데 이 인구가 얼마냐 하면 30억 정도, 한 4억 정도 되는 인구는 그냥 이제 이런 성경 번역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성경 번역이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번역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 하면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나라는 1893년도에 아펜젤레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 성경협회를 지원받아서 이제 이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역을 하기를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번역은 어떤 번역이 들어왔냐 하니까 1874년도에 그 중국 만주를 통해서 한글과 중국어가 같이 섞어서 오세요. 그래 한중어라고 해서 성경이 중국어 한문도 섞여져 있고 그리고 한글도 있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그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우리 합본돼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쪽복음이라고 해서 이 만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먼저 쪽복음만 들어왔어요. 쪽복음이라 하는 조그마한 요런 책자에 만들어 가지고 누가복음만 기록이 되어서 거기에 중국어, 한글 같이 번역이 되어져서 나왔어요. 이것이 1874년도. 그러다가 이제 중국어와 한글이 합본되어서 나오는데 이 만주에서 조선어 문법으로 시작해서 이 책자가 나오기를 1877년도에 이제 서서히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들어왔다기보다는 성경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손에 들려졌어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충청남도 서천군 마량진 포구에 가면 커다란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이 비석이 2004년도 12월 달에 세웠습니다. 이 세웠는데 그때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하니까 1816년 9월 4일 영국 정부의 명령을 받고 서해안 일대를 탐사하던 구남 알세스트호가 리라호와 마량진 앞바다에 도착했고 이들이 활동을 마치고 떠나면서 뭘 주었느냐 하면 이 조선복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이승열이라고 한 사람에게 영어 성경 2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책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뭐는 모르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 보면 참 신기한 역사예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우리는 뭐 조선이라 하잖아. 초선이에요, 초선. 이게 바로 선택하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선택된 백성이다. 이 선교사들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들 통해서 우리나라에 성경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는 점차적으로 그 뭐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성경을 번역을 하려고 하면 언어가 많아야 되고 식물도 있어야 되고 동물도 있어야 되고 사람 말이 주고받는 것도 말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마다 언어가 달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경상도 말, 전라도 말, 제주도 말, 서울 말 다르듯이 이런 번역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사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언도도와 아펜살라 이런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1893년도에 그 우리나라로 말하는 국어 대사전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그냥 뭐 국민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필요해서, 그래서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성경 번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은 누가 했느냐 하면 그 선교사님들이 한 게 아니에요. 장로교회 교인, 그리고 감리교회 교인, 평신도들이 이 언어가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일 먼저 1906년도에 신약 성경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신약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냈는데 몇 권을 만들었냐면 신약 성경 3권을 만들어가지고 최초로 우리가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1906년도 구약 성경이 됐어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합본으로 된 이 성경은 한글 개혁판으로 해서 1961년도에 우리나라의 이 책이 이제 합본이 되어서 나온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인쇄술이 발달되었죠. 그래서 다른 세계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없는 인쇄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달됐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도 보면 뭐 주해가 달려져 있고 밑에 해석이 있고 뭐 이 찬송가에도 보면 뭐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이 있는 그 자체가 뭐냐 하니까 인쇄술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 성경책을 이렇게 읽을 때 성경책 침을 이렇게 맡으면 이게 부풀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책 읽다 보면 요 앞부분들은 막 퉁퉁 불었어. 그런데 이제 요사이 성경책이 얼마나 종이가 좋아졌는지 앞과 뒤에 글씨를 써도 빽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주셨던 축복이 뭐냐 하면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도 언어는 가지고는 있지만 단편의 성경에 전혀 모르는 나라가 언어가 몇 개냐면 3,988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2억 4,600명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뭔지도 몰라. 성경이 뭐가 어떤 것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가 들어가고 각 족속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데 이 단편 성경, 쪽복음 같은 우리나라처럼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로마서 이런 것만 번역해서 들어가 있는 나라가 4억 1천만 명. 이 통계적으로 보면 1123개 언어로 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언어는 1547개 나라의 언어입니다. 근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8억 500명, 8억 500명이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신약과 구약을 같이 가지고 있어. 근데 구약과 같이 가지고 있는 신약과 구약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얼마 없어요. 692개 언어. 숫자적으로 말하면 18개 나라가 신약과 구약 성경의 합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구가 얼마냐면 15억이에요. 15억.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그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뭐냐? 언어를 습득하고 언어를 읽을 수 있고 언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미국이나 또 아프리카이나 언어가 없이 상형 문자로 그냥 뭐 곱하기 줄 하나, 세모, 네모 이렇게 상형 문자 쓰고 있는 나라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언어를 활용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해보세요. 나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얼마나 우리에게 복받은지 몰라.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의 선진 대열에 경제적으로 10개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무슨 힘이었느냐? 첫째는 언어의 힘이에요. 언어의 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경제개발 5개년 박정희 시대 때에 이게 함으로써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쓰고 했었지 않습니까? 저도 중학교 다닐 때 뭐 토요일만 되고 일요일만 되면 그때 뭐 교회는 안 갔으니까 막 사람들이 뭐 새마을 운동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그날 못 나가면 뭐 골두막 내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있었어요. 잘 살아보자고.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언어가 잘 돼 있고 글을 쓸 줄도 알고 글을 읽을 수도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선진국에 나가는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선진국에 갈 수 있고 언어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그 일이 뭐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그래서 학교에 있는 초등학교, 우리를 말하는 그때 국민학교 선생님들을 모셔서 월급을 줘가면서 가르치라고. 그래서 야경 학당이 생겨지고 진짜 주경 야독이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나라의 경제적인 부흥이 확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하나였지만 지금은 언어가 7,350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개 지역에 있는가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은 뭐요? 정말로 잘 살고 있는 나라다. 언어가 있고 성경 말씀이 있고 글을 쓸 수 있고 읽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 전달할 수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셨던 이 성경에 관해서 성경이 거쳐 들어왔던 그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군 이 비석 속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들어왔던 1816년 9월 4일 영국에서 군함이 들어와서 성경책 2권을 3권을 주었는데 이 3권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승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성경책을 받아서 영어로 되는 것인데 뭔지 잘 몰랐죠. 나중 선교사가 보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나라 역경도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또 믿음 생활하고 고을마다 교회가 생겨지고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평신도로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일, 즐거운 일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증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담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갈다가도 예수의 사랑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주일날 부활절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언어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원래는 언어가 사람과 하나님이 잘 통하는 언어로 되었는데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을 대항하려 하다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란하게 하므로 각각 흩어지게 만들어서 백인과 황색인종과 흑인이 나누어지는 이런 세 개의 국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7,350개의 언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번역도 하고 있지만 번역하지 않는 지역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아있는 시간도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절대로 덤벼들지 못하고 또 우리 가까이도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